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공동체를 가면 비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에 바탕을 두고 또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그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지금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서 꼬집어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또 건강하게 그 공동체가 수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사용했을 때 오는 순기능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비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는 비판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원래의 뜻은 더 강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다, 판단하다, 정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비판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바른 비판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랑 친한 한 친구가 참 비판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어떤 TV를 보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볼 때 분명히 재밌으라고 하는 재밌게 봐야 하는 TV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뭐가 잘못됐다. 저거는 저렇게 하면은 안 된다.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억지로 만든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재미있게 웃고 넘길 프로그램을 굉장히 이제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함께 있는 동료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상대로 하고 있는 그 상대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나라를 비판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뉴스들이나 이런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성숙해서 그 비판을 내 입으로 내 입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항상 그런 판단하는 마음과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을 속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어떤 인과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는 이것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비판하시고 우리를 헤아려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비판하게 될 때 그 과정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건 이래야 돼라고 하는 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만약에 그 심판하는 내가 심판받는 기준이 내가 정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두막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소설책에 보면은 재미있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그 자리를 놓고 그 주인공에게 너가 여기 와서 앉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너가 심판자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심판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랄하게 심판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를 올가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너를 심판해 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 우리가 세워놓은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재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신 있게 그 앞에 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그 비판으로 우리가 그렇게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후반부에 한 임금이 어디 다른 나라에 갔다가 돌아와서 사람들을 구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세우는 사람들, 또 오른쪽에 세우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짓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뭐 힘들 때, 배고플 때 먹여주었고 힘들 때 돌보아 주었다, 감싸 주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오른편에 두고, 또 왼편에 두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돌보지 않았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돌보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왼편에 둡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잘해드렸습니까? 내가 잘해드린 건 없습니다. 그냥 나는 가난한 사람들, 또 주위에 힘든 사람들을 돌본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쪽에서 이 심판을 받았던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 임금이 너네는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제 그 임금님을 잘 못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임금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던 것, 그들을 먹였던 것, 가난한 사람들을 배부르게 했던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대로 임금이 심판을 한 것이고, 또 반대의 경우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줄일 때에 돌보지 않았고 그들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임금과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한 그런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또한 이런 헤아림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했다라고 한다면 그 비판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실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라고 한다면, 또 누군가를 돌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만약에 지금 내가 있는 이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만약에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긍휼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내 안에 악함이 있고 내 안에 부족함들이 참 많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부족함들을 감싸 준다면 그것들을 용서해 준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가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헤아려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게 될 때 그것을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얻고 싶은 내가 주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심판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것은 3절 말씀부터 3절 4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것은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 이거는 굉장히 큰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것은 이제 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씌워져 있다면 나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반대로 내 눈에 어떤 들보가 씌워져 있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가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되는 그러니까 내 안에 똑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과민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약점일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아들들이 옷을 벗어서 이렇게 아무데나 놓고 음식을 이렇게 먹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일 때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와이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들이나 아빠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들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지적을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왜 그것이 잘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정죄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죄를 내가 견디지 못하거나 나 역시도 그 죄 가운데서 해결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빼내어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들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빼내지 못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나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그 거울을 들이밀어 주셔서 내 눈에 들어있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악한 것들을 먼저 빼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보러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기도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기준 어떻게 보면 심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타당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때 우리는 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그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동일하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은 공의의 기준으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심지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판단을 하고 싶고 가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를 돌아볼 때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내 목숨을 걸 만큼 저 사람을 아끼는가,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내 목숨을 다해서 그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할 수 없고 그만큼 죽어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어떤 헤아림을 받을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행동을 돌아보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우리의 눈에 들보를 먼저 빼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하는 만큼만 이야기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